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등록해 주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최영자 성도님이신데요,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자 씨, 예, 저기 있는 분, 예, 저쪽에 박수 한 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길, 저는 저 뒤에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데, 그곳으로 오는 그 길에 가끔이지만 거기다가 폐자재를 길 중간까지 그 옆에다가 치워놓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은 너무 새벽기도 오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어요. 아마 관리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곳으로 다닌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관리집사 한 분만 여기에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교회를 나오느라고 주민들이 오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녀들이 오는 길이라,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길도 넓혀줘야 되고, 그리고 등도 달아줘야 되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교인들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홀히 하고 그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 화목을 깨려고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화를 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 사진을 찍어서 내가 찍어놓고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면서 더 큰 화목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리고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살자,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우리 악수 한번 하시고요. 화목의 악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걸어온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 죄를 떠넘기기를 시작합니다.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당신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죄의 전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이어지면서 오늘에까지 그러한 갈등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일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는 전쟁사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의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80년부터 시작을 해서 2차 대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쟁의 횟수를 이렇게 연구하고 소개를 합니다.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78번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71번, 스페인에서는 64번, 독일에서는 23회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11번, 일본에서는 9번이 있었고, 그 외에 소수민족들의 싸움이 평균 한 300번이 있었다고 하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를 소개를 하고,
나가서 2차 대전 후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싸우지 않는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연구 논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하는 나라들, 나름대로 다 그럴듯한 명분을 다 제시를 하지만 사실은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이제 전쟁 그리고 죽음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교인과 형제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보다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손가락이 내가 더 굵어 내가 더 길어 하면서 서로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인자, 우리 한자를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 사이좋게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 화목하며 산다고 하는 그 가치를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은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며 사는 그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싸우지 말자 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악수를 한번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설교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중앙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진정 어디 도움이 없는 사면초가의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과 경제전쟁 돌입을 했어요. 경제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지금 잠깐 휴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니까 이틀이 멀다고 계속 미묘한 시기마다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중국과 러시아, 우리 한일 간의 관계,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호시탐탐 한반도에 개입하려고 하는 음흉한 마음, 음흉한 비행을 서슴지 않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지난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 요즘에는 미국이 우리의 방위보다 방위 분담금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방위보다는 방위 분담금의 고도의 작전을 갑과 을의 구조에서 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요구하고 있고,
나가서 중국을 겨냥을 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요구까지 강행할 그러한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난번 사드 고고미사일 방어체제라고 하는 그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파장이 우리에게 밀려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평을 요구하고 화평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화평, 평안이 있고 이 나라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평안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 평안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 평안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심어야 되고 그것을 가꾸어야 되고 그것을 거두어야 된다. 봄을 심지 아니하고 가을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정 평안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평안을 얻으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임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욥기서 우리 2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예, 이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자가 욥에게 간절히 외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욥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화목을 깬 사람이나 또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자의 논리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기도도 올라가고 은혜도 내려온다고 하는 것, 축복도 내려온다고 하는 것, 단비도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의 장을 열고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과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나가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환경과의 화목을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진정 이러한 세 가지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 속에 진정한 복,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편안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편안이라고 하는 것, 그 돈이 있으면 지위와 명예로 살 수 있고 잠깐 동안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성장보다 진정 내적인 인격, 성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진정 복된 모습으로서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에베소 4장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 이러한 사람의 삶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에 달려가고 나름대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을 내가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보람과 가치를 갖는 것, 여기에서 진정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룬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면서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사는 값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복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화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화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만드신 모든 피조물, 모든 환경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만든 모든 피조물이 그들과 화목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 이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진 그 상황에서 주변 환경도 정말 화목이 깨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화목의 장을 열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 부모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들 가정에서 평안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는 가운데 가정의 평강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볼 수 있고, 선생님과 진정 평안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학교 생활이 즐겁고 좋은 배움과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참 스승인 진리이신 하나님 주님과 바른 관계는 진정한 지혜를 얻고 진정한 명철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그가 만들어져 가고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잠언서 8장 21절 말씀 보면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말씀을 한번 올라왔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8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것을 그에게 주시고 채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면서 정다운 관계를 갖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뜻이 맞고 하나님과의 정다운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간교한 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서 사는 그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서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사고와 질병과 그리고 서로를 찌르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깬 인간의 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볼 때 그 인간이 화목해야 되겠다고 하는, 죄인된 인간들이 그러한 의욕도 상실하고 거룩함도 상실하고 의로움도 상실을 하고 능력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율로 화목의 장을 열었어요. 화목의 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장은 제사의 제도, 화목제사, 화목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장을 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총을 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0장 24절 말씀, 우리 십계명을 주신 장인데요, 한번 같이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화목제를 드려라.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처음과 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평안과 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일에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제사, 일시적이며 불완전했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화목제, 오늘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모스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제,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장을 여시겠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빚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시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서 하나님께 화목의 장을 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 16절 18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가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난 태어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며 나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복을 받는 자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구약을 연결하면서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또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이웃과 화목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나가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고 승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사물과 환경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비록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자이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이웃과 화목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제 화목의 장을 열어가되 진정 그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 화목을 구하는 자, 약한 자 같지만 그 자가 승리하는 자요, 화목을 구하는 자, 지는 것 같지만은 그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한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하면서 내적으로 강한 모습.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정 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겉으로는 유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강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성령으로 강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읽다가 은혜가 된 그 한
예화 마음속에 간직이 돼서 소개합니다.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산양원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러한 그 교회인데, 그때에 이제 나 환자들이 수용소로 사용을 하고, 대부분 교회 교인들도 한센스berg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의 환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한 목사님이 거기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하러 가서 집회를 하기 전 한 10분 전에 이제 그 교회를 가봤더니 미리 나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한 청년이 성경을 펴놓고 그냥 고개를 이 성경에 푹 박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당히 그가 피곤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시작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났는데 그 담임했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청년을 보셨습니까? 예, 제가 봤는데요 하면서 이제 특별한 인상이 남아 있었죠. 그냥 성경을 그냥 얼굴 그냥 파묻고 자고 있는 모습.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믿음이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대학을 마쳤는데 그는 세상에 빠져서 집을 나가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다가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오고, 그리고 난 후에 여기 애양원 교회, 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옛날 읽어주셨던 그 성경, 자기가 이제는 듣던 그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나 두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병에 걸려서 이 눈을 다 잊어버리고 손도 이게 전부 다 이게 문드러져서 점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입술로 점자를 이게 알 수 있도록 그걸 연습을 입술로 그냥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제 입술로 점자 성경을 보느라고 그 성경에 자기 얼굴을 묻고 위에 입술로 그 성경을 보다가 위에 입술이 다 허물어지고 피가 나면은 아랫입술로 한다는 거야. 아랫입술로 그 성경을 계속 보고 넘기고, 그러다가 아랫입술도 피가 나고 이것이 이 통증이 오면 혀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성경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 말씀의 단맛을 알아서 그 성경을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눈이 있어도 성경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며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적어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